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고 싸웠다고 표현해야 하나요? 누굴까요?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예.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일거에 그 혜성처럼 떠올랐죠. 예. 근데 그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사울이 왕일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막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성경은 창화했다 그럽니다.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어요. 누구를 앞세웠어요? 다윗을. 사울이 그때 시험에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때부터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슬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를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혼자만 쫓아다녔을까요? 아니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원수가 있나요? 원수가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 날마다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나요? 청부업자를 둬가지고서 막 그들을 시켜서 죽이고 그러나요? 그 정도 원수가 아니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원수 목록에서 지워주자. 지우세요. 우리한테 그러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누가 당한 거에 비하면요 다윗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여러분 장인이요 왕이고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장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원수의 나라도 멀리 있지 않고 근처에 있어요. 네. 여러분 다 원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윗에게 사울 정도가 되면 원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원수 목록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 한마디 가지고 그렇게 그냥 평생 대씹어 쌓고 그러면 뭔 놈은 왜 그렇게 하고 사세요? 지랄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랄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자.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오고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군사를 동원하고 말입니다. 막 그렇게 막 방을 붙여가지고 막 신고하게 하고 말입니다. 막 다윗의 편에 드는 사람을 막 박해하고 다윗의 가족들도 나중에 다 도망가게 되잖아요. 네. 다윗의 족속 유다 족속도 보이지 않는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예. 다윗과 친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위험에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10년에서 15년, 10여 년을 이렇게 쫓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누구 편에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 편에.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개인적으로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해치러 들지 않아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군대거리로 쫓아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신하가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고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 죽인 것을 다윗이 드러내고 사울한테 얘기를 할 때 사울이 잠시나마 정신이 들어가지고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네가 옳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갑니다.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까지 축복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원수조차도 뭐 하더라요?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게 사세요.
오늘 복을 빌라 하기 전에 뭐 하고요? 복 받게 사세요. 다윗은요, 자기 손으로 사울의 가족이나 그 족속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그때까지요. 10여 년을 그냥 멀리 떨어져. 아니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차하면 신고가 들어갑니다. 백성으로부터. 그러면 쫓아옵니다. 네, 그래 들로 산으로 다른 나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도요, 그는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윗을 닮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 당하게, 나중에 부상당해서 중상을 입으니까 못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자살을 했네요. 그러면 사울만 죽은 건가요?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군인들도 많이 죽었죠. 나라도 블레셋에 굴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다 말아먹은 거죠. 누가요? 사울이. 자기가 저주한 만큼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가 다 뒤집어 쓰고 갔네요. 참 안타까운 죽음이네요. 여러분, 원수 갚는 거, 많은 사람이 오늘날 자기가 한마디를 받으면 한마디를 더 하려고 그러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구약에는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걸 실행을 해요.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누가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상하게 하면은 여러분 상대방의 눈 하나만 상하게 할 것 같아요? 가서 죽일 것 같아요? 에? 나쁜 사람들. 예, 맞아요. 죽이게 돼요.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은요, 징벌을 가하라도 되겠지만 동시에 받은 만큼 이상을 해치지 말라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에는 몇 배를 갚아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수를 갚지 마라고 하신 겁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쳤나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 너에게 말한다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을 하셨네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적하는 데 익숙한 세상입니다. 못 참습니다. 그리고 받아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여차하면 고발을 하는 사람. 여러분, 고발을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참소자가 되지 마세요. 참소자. 사탄은 참소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시골의 마을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어요. 똑똑한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사 오면서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고발했어? 평화롭게 살던 마을 사람, 그런 대로 잘 서로가 그냥 티격태격하며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인심이 흉흉해지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뽑지 마세요. 고발하러 다닙니다. 변호사와 검사들 잘 알죠. 법 너무 잘 알죠. 그 사람들이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판단하고 날마다 싸움질하는 거. 다는 아니겠지만 싸움 잘하는 사람 뽑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백성을 위하는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적인 거 말씀하지 특정 직업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다 그랬어요? 내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가 갚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월권인 거예요. 뭐라고요? 월권이에요.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 하는 거예요.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원수가 앞으로 나서는 것은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중 판단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원수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인 거예요. 월권. 두 번째로는요, 원수를 갚는다고 하다가 원수를 갚을까요? 당할 수도 있을까요? 당해요. 거의 다 당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가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함부로 갚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다가 죽는 거예요. 이 마음에요, 보복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그 보복 심리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평안이 죽는 거예요. 사랑이 죽는 것이고 기쁨이 죽는 것입니다. 그 보복 심리에 항상 매여서 그거 하려고 사울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사울이 돼서 살을래요? 다윗이 돼서 살을래요? 다윗은 보복 심리에 허덕여요? 허덕이지 않죠. 다윗은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있어요. 다윗은 포용적이에요? 포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저게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조차도 하지 말래요. 그들은 얼마 있으면 풀의 배임과 같이 사라져. 네가 그렇게 안 건드려도, 네가 가만 놔둬도 사라진다. 금방 사라지긴 나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해치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하게 되면은요,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랬어요. 행악에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너도 같은 행악자가 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나 거기에 불평하는 자나 나중에 똑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보세요, 싸울 때 보면 똑같아요, 안타까워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며 의연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시편 37편을 정확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따라 의연하게 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누가 옳은지를 하나님이 판결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정오에 빛같이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연하게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이런저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고서 일어날 때 그 불은 성령의 불일까요? 다른 불일까요? 다른 불이에요. 정치인들이 막 저쪽을 비난하고 이쪽을 비난하고 막 백성들 막 불일으키죠. 성령의 불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불일까요? 다른 불이에요. 그런 불 붙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따라서 해보시게요. 우리 크리스찬은 말씀의 불이 붙자, 성령의 불이 붙자, 선한 역사의 불이 붙자, 사랑의 불이 붙자. 좋은 불이에요. 좋은 불이. 다른
이 생의 바퀴, 지난번도 설교했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불이 자기 속에 있으면 자기부터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태웁니다. 3명을 죽인다겠죠, 최소한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고 가장 먼저 죽입니다. 자기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듣는 사람들, 오늘날 백성들을 사이에 두고서 인터넷을 가지고서 정치에서 또 이 매스컴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다 죽이는 짓을 하는 겁니다. 불태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 그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 불부터 가지고서 백성들이 지금 불불불불 하고 다니자는 사람 많잖아요. 그 불은 성령의 불인지 헤아려 봐야 됩니다. 죽이는 불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남인 북인 노론 서론의 끝없는 당파 싸움과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 휩쓸고 피를 흘리고 죽이고 이걸 계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게 먹힌 거 아니겠어요? 적이 강성해지고 적이 세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말입니다. 끝없는 싸움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나는 이 위하여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위하여.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하여. 여러분이 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위하시나요? 진짜로 위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있나요? 진짜로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서, 예수님도 인용하셨네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교회를 위하나요? 여러분, 진짜로 교우들을 위하나요? 자식을 내버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성도를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줘. 위하여 섬기고 위하여 이렇게 함께 하라. 근데 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위하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배우자를 위하여. 그럼 배우자를 위합니까? 오늘 배우자를 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식을 위하여. 우리 부모들이,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누구를 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위하여. 현대는 그 자식을 위하는 건 위하는데 굉장히 약화됐어요. 얼마나 약화됐어요? 무지막지하게 약화됐어요.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는 게 컸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자기를 위하는 게 더 큰 거라요.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위하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해요? 위하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야지. 백성을 위해야 돼요, 안 위해야 돼요? 위하여야죠. 크리스찬은 전부 다 그래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죠. 자기의 일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놈들은요, 놈들이죠. 놈들. 가면은 안 될 놈들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선교에도 그놈들이 다 서 있을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오늘 말이 좀 거치네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예.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만 비난 잘하고 공격 잘하는 사람을 뽑지 마세요. 그대로 위하는 사람이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함이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위하다가 나중에 비판하고 나중에 정죄하고 나중에 갈등하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끝까지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위한 것보다 미워해서 해치는 것이 훨씬 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도와준 것보다 해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것보다 미워한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때문이 그래요. 네 때문.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때문이다. 따라서 해요. 너 때문이다.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다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일평생 너 때문이라고 막 그러지?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욥의 세 친구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욥이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욥을 뭐하러 와요? 위로하러 와요. 위로하러 와요. 욥이 얼마나 그래도 반가웠겠어요. 자기 아내도 내버리고 재산도 잃고 자식 다 잃고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서 그 처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위로하러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욥을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권고를 잘 안 듣습니다. 욥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대의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말 안 들으니까, 권고를 안 들으니까 다음에 교리를 가지고 막 대가지고서 욥을 막 잣대를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잣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판단하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저주를 거기다 섞어요, 안 섞어요? 저주를 섞습니다. 위로하러 온 자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저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세 명의 입이 딱 다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판결하십니다. 욥도 틀린 것이 있고 욥의 세 친구는 욥보다 훨씬 많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좋게 시작했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 저주까지 퍼붓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했으면 끝까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미래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나요? 죽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나요? 그런 분만 아멘 합시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좋은 날 보시려고 대답을 안 하시나요? 안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실까요? 안 좋은 날 보라고 내가 선포할까요? 따라서 보실까요?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섭죠? 나도 무서워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지난번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그 말은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런 의미가 아마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다 들어있겠죠. 잘 살고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다 들어있겠죠.
우리 그런 날을 바라고 있어요? 안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날이 올 것을 소망하고 있죠.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감정에 휩쓸리거나 뭐에 악한 영이나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은,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탐욕에 사로잡히면은요, 당장의 것을 위해서 미래를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미래를. 말로 미래를 버리고 행동으로 미래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 미래를 지옥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서 말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악감정에 사로잡히고 말입니다. 미움에 사로잡히고 시기에 사로잡히고 말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중독에 사로잡히고. 그 사람들은 좋은 날을 바라는데 이쪽으로 가야겠는데 자꾸 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 인생의 배는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가다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배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기는 저쪽으로 가야겠는데 그쪽으로 안 가지고 자꾸 밑으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 입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배 키와 같다고 그랬죠.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정해야 안전해요?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말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해요. 미래에 어디로 갈 것인가?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행복을 올 것인가? 받을 것인가? 불행을 받을 것인가? 그 입에 다 달려요.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입에 달려 있어요. 구원도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결정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혀도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혀도 그쪽을 향해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대쪽으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혀도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반대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에 그쪽으로 가기로 하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혀가 가도록 해야 됩니다. 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혀를 못 바꾸면 끝내 운명을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거치라 했네요. 하나는 악한 말을 거치라 했어요. 무슨 말이요? 악한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요? 거짓말을 거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은 막 상대방을 해서 악한 말로 막 해가지고서 거짓말을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꼬꾸라뜨리고요, 막 그렇게 그런 혀를 나쁜 것으로 막 써서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더 세게 공격하고 막 더 요즘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화나면 화날수록 더 상대방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더 세게. 정치판에 가면 얼마나 세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럼 할 수 있으면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영혼들 망칩니다.
하려면 쥐들이나 놓고 하지 왜 방송에서 자기들끼리 가려서 하지? 죄송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 악이 제거되면은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혀에서 거짓말이 사라지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혀에서 그쳐야 돼요. 더러운 말을 성경은 입에 담지 말라고 합니다. 입에서 입 밖에 내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제거되면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들이 제거되면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거돼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의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요? 예? 예수님은 입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보다요? 똥구멍보다? 예? 더 더러운 곳이 어디라고요?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이라고. 똥보다도 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제 친구 얘기를 종종 해주죠. 친구가 천국을 다녀왔어요. 환상의 세계가, 영계의 세계가 열어졌어요. 어느 날 입을 봤어요. 입이 보이는데 입에 검은 털이 가득했어요. 성령께서 네 입이다 그러시던 네 입이다. 네 입. 날마다 입 닦고 날마다 막 하고 막. 그 친구는 막 참 미소가 아름답고 노래를 잘하고 막 그런 친구예요. 잘생긴 친구였어요. 근데 그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검은 털로 가득하는. 한 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저주가 같이 흘러나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걸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졌나요? 예, 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입으로 저주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악을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짓을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소망이 흐르는, 믿음이 흐르는, 진리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입이 되기 바랍니다. 성령께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을 정하게 해주시고 내 말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다윗은요, 내 입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파수꾼. 왕으로서 한마디 잘못하거나 어머나 큰일 나잖아요. 누가 압제할 때 한마디 말 잘못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사는 뭘 하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래요. 선을. 화평을 구하래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과 화평이 있는 거예요. 말에도 선한 말이 나올까요? 악한 말이 나올까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좋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할 적에 굿뉴스라고 그랬죠? 복 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복음의 입들이 닫혀진 사람은요, 좋은 날 보기가 아마도 힘들 겁니다. 선한 입이 닫혀진 사람들, 좋은 말이 닫혀진 사람들, 아마 좋은 날 보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선한 말로 입이 바뀌어지고 좋은 말로 바뀌어지고 복된 말로 바뀌어질 때 뭐라고요? 그는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말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리는 자로 당신을 표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말은 씨예요. 말은 칼과도 같아요. 말은 생명과도 같아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생명도 있어요. 살리는 말, 선한 말, 믿음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사랑을 주는 말, 능력을 주는 말, 지혜를 주는 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에 계시의 세계를 열어주는 말. 여러분, 그 선한 말들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화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옳고 그름을 구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구하는 사람들이 의인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구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악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만 잠잠하면 세상이 선해져. 네가 자꾸 떠들어대니까 세상이 괴로운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느 전교조 교사가 아파트에 자기 아내의 비리를 프랭카드로 대문짝만하게 써붙인 사람 말입니다. 전교조 그분들을 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나는 안 좋아합니다. 네. 다른 사람을 그렇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거예요. 이 정치 세계도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사람, 나라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맨날 이간질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맨날 싸움 붙이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죠. 니는 잘못한 거 없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구변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이라. 준수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입니까? 수금을 잘 탑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그리고 무기나 싸움을 잘 다루는 그런 무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습니다. 말이 참 잘하고 말이 은혜롭고 말이 복 있는 거죠. 말이 소망이 있고 그의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죠. 아마도 옛날에 산소 같은 여자 그랬는데 아마 산소 같은 사람이 이 다윗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읽어보실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에 항상 뭐가 있게 하라요? 은혜가 있게 하라. 따라서 해보실까요? 말에 항상 은혜가 있게 해라. 소금으로 간을 적절하게 맞춰야 모든 반찬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어요. 최고의 조미료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모든 말에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대한다라는 말은 against, 대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여 대하십니다. 시편 34편에서는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입니까? 사람도 듣습니다. 자기도 듣습니다. 주변 사람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내용은 문맥상 뒤에 부분은
그렇게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내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거두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동시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 맺게 합니다. 말로 무슨 말을 했는가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렇게 되게. 여러분, 악인은 기도도 악한 기도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기도도 선한 기도를 합니다. 악한 사람은 맨날 누구 좀 어떻게 처치하라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합니다. 참소하고 일러 바치는 기도만 합니다. 참소입니다. 참소. 성경을 보면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은 이 시대에 참소할까?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악한 자는 참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자는 위하는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나쁜 쪽으로 열매 맺으면은요,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럼 큰일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혀, 축복하는 혀, 예, 사랑하는 혀, 소망하는 혀, 예, 그런 믿음의 혀, 그런 혀들은 복을 부르는 혀들은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얼마나 열매 주렁주렁 맺어지겠어요. 아멘입니까? 사람도 그럽니다. 사람도. 그래, 말한 대로 해줄게. 화가 나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축복의 사람들은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 괜찮대. 그 사람 이렇게 하고서 추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부르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부르는 혀가 되시고요, 소망을 부르는 혀, 기쁨을 부르는 혀, 그리고 사랑하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고 주 안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화평을 추구하라. 다 같이 읽어보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리더는요, 다윗은 항상 뭘 염두에 뒀다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 그래. 항상 누구에게 쫓길 때도요,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의 편에 선 군대들이 해치러 오고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자기 유다 족속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치고 손에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불고. 그래서 그런 중에도 그들을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신고하면은 해치지 않고 떠나갑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도 칼을 대지 않습니다. 될 수 있을 때도. 항상 그는요, 장차 자기가 왕이 됐을 때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됨을 위하고 하나 되게 해야지. 그게 그 비전을 가진 다윗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죠. 그들을 잘못한 걸 나중에 왕에 대해서 다 처단하겠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왕이 되면 다 뒤집어 엎겠어. 피바람이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아마 왕도 되지 못했을 뿐더러 됐으면 비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대로 비바람이 불 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는 겁니다. 반드시. 사울은 사울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 몇 사람 제가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족속에 있고 그 족속에 함께 동조하게 있는 다른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원수를 만듭니다. 함부로 싸움질합니다. 그 사람만 싸우는 줄 아세요? 그 가족과도 싸우고 그 친구과도 이웃과도 싸우고 싸움. 한번 뒤잡아지면은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풀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걸 소멸하시고 막힌다면 허무시기 바랍니다. 옳음을 추구하고 옳음을 한없이 하다가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티끌까지도 빼겠다고 하다가 비판과 비난과 정죄와 싸움을 일삼으로 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화평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함께 갈 것인가를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빼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큼 불의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큼 어렵다. 그렇죠. 많지 않겠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의 상황과 너무나 많이 심령이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죠. 고난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서 17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을 다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하는 사랑입니다. 따지고 하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다 따지면 어떻게 사랑을 해요? 언제 사랑을 할까요? 사랑 다 죽입니다. 괜찮은 사람도 나쁜 놈 만듭니다. 죽일 놈 만듭니다. 원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들이랍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웃과의 나라와 민족이도 하나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며 통과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물에 있으리 시온 산에 흘러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입니까?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통과하고 연합하여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헐몬의 이슬같이 아론의 수염에서 흐르는 그 기름같이, 온몸을 적시는 말입니다. 옷깃까지 내리는 기름같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의 복을 거기서 내립니다. 복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리어 오히려 악을 말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전에 어떤 얘기였나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집안에 우리 대소사에 있는데
이 말로는 이 친구가 한다는데 한 번도 얼굴 내민 적이 없고 한 번도 봉투를 보내온 적도 없어요. 그 친구 딱 하나만 그랬어요. 하나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가끔가다 만나는 친구 중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제 떴어요. 고민스럽디다. 이거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진짜 유치 찬란하지.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보내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있어서 마음에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할 염치는 있는가 보지? 야, 진짜로. 나는 그런 사람을 그래 심보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실까요? 주 안에서 그대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빈다. 아멘. 아브라함의 원수가 있었습니다. 스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멍청이라고 부르고요, 긴 고릴라라고 부르고 막 정치적으로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그는요, 그를 국방장관에 채용을 하게 됩니다. 링컨이 나중에 암살당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포용한 링컨의 큰 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정적까지도 뭐 했어요? 포용한 거예요. 그게 진짜 큰 사람이죠. 정주영 씨는 학교를 대학원 박사학위 가졌나요? 근데 그는요, 대단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썼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큰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요, 자꾸 되돌려주는 보복 심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악을 악으로 돌려줄 수가 없는 사람들, 욕으로 갚아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시고, 갚을래야 악이 없어서, 갚을래야 욕이 없어서 못 갚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다 그것을 거덜냈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로 준다요? 복으로 돌려줘. 복으로. 할렐루야. 읽어보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자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한테 시집 올 때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 씨로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12 그 아들을 축복할 때 보아스와 종들 간의 축복을 주고받는 내용이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축복을 주고받는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자신에게 축복이 흘러 넘칠까요? 흘러 넘칩니다. 저주하면 자신에게 저주가 흘러 넘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하러 갈 때 평강을 위해서 평강을 빌라 했습니다. 받을 사람 있으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네한테 돌아온다 그랬어요. 축복하면은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돌아와요, 자기에게. 할렐루야. 많이 축복하세요. 안 받을 사람에게도 막 하세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하나님이 다 돌려주는 거예요.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좋은 거죠.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자기한테로 와요. 그 사람이 저주받을 거죠.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 없으면 자기가 저주를 뒤집어 쓰겠죠.
예, 시편 119편에 이런 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로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여러분,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웃들과 나라와 백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마치고 우리 하도록 하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니들 잘못했으니까 욥한테 재물 가지고 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 그래서 세 친구들이 재물을 가져가서 욥한테 드렸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욥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복을 구하죠. 그래서 그들이 용서되고 그들도 그 은혜를 잊게 되고요.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갑절 받았다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사실은 나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입니다. 네, 하면서 중보한 거예요. 그 기도를 그들도 묶음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풀려나고 욥도 그 기도를 할 때야 뭐 했다고요? 그 기도를 할 때 축복의 문이 다시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경에서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했고요. 이전보다 소유를 갑절이나 더하셨답니다. 갑절 더한 얘기가 뒤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저주를 묶음을 풀으세요. 놔두지 마세요. 묶어놓고 끌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자신도 반드시 그 저주의 끈에 묶여서 끌려다닙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도 말로도. 아멘입니까? 그러면요, 그 축복을 그들을 풀어주고 축복하는 동시에 자기의 매듭도 풀어지고 자기에게도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못 들고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